이 시간에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당신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시작. 당신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예배당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때 그 가톨릭 교회의 어떤 부정과 부패, 신학적으로 온전치 않은 것, 여기에 대한 반박문 95개의 반박문을 그 문에 붙였습니다.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향해 던진 영적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후에 3년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1521년 4월 17일 마틴 루터는 보름스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신문관이 마틴 루터에게 묻죠. 그대가 쓴 글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95개조의 반박문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소할 것이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나에게 하루의 시간을 좀 달라? 라고 대답하지요.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마틴 루터가 이게 황제 앞에 서서 죽음의 위협 앞에 굴복하진 않을까? 95개조의 반박문을 썼는데 죽음의 위협 앞에 굴복해서 95개조의 반박문 이거를 취소하진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다음 날 그 루터가 다시 황제 앞에 섰고 루터가 던진 고백은 500년이 흘러도 그 마지막 한마디는 오늘까지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성령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지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해야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피로 시작했고 또 삶으로 완성한 진리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외쳤던 그런 전사들, 그 자랑스러운 개혁가들의 후예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원래 파리 올림픽 개막식 여러분 보셨습니까? TV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그 개막식을 보면 드래그 퀸, 여장한 남성들이 나오고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6월절 잡히시기 전날 6월절 제자들과 만찬을 잡수시던 그 장면을 조롱하는 패러디를 하면서 타 종교라면 절대로 하지 않은 일을 그 프랑스 파리에서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기독교는 조롱의 대상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성경을 조롱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믿기 어려운 일들은 올림픽 개막식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유도 세계 챔피언인 세르비아 선수 네마르 마이도프가 경기장에 입장할 때 십자가를 표시했다라는 이유로 그에게 5개월간 출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개막식 때 환호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높이는 그 신앙은 자격 정지를 받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하면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높이면 그것을 비난하고 자격 정지를 하는 거예요. 오늘 거대한 세속주의의 물결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시대에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속화의 풍속은 젠더 이슈입니다. 젠더, 성에 관한 이슈죠. 미국 뉴욕주는 성을 구분할 때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31개의 성이라고 하니까 뭐 김씨, 이씨, 박씨 이런 성씨가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 이 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성이 2개밖에 없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남성과 여성 2개만 있는데 미국 뉴욕주에서는 공식적으로 31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성, 여성, 커스텀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성. 여러분, 젠더 플루이드, 유동하는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매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는 여자가 되고 낮에는, 오후에는 남자가 되는 것처럼 심지어는 자신이 원하면 동물도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세상에서 점점 인정하고 있어요. 미국뿐 아니라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에게 부모가 개입해서 너는 남자아이야, 너는 여자아이야 라고 가르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가로막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 스스로 자기 성 정체성을 파악하게 내버려둬라. 왜 부모가 아이에게 너는 남자다, 너는 여자다 라고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자기 삶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아이에게 성을 바꾸기 위해서 호르몬 주사를 투여하는 상황. 문제는 부모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왜 이토록 성에 대한 해방을 집요하게 강조하는 움직임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히 젠더에 관한 이슈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 남성과 여성이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꾸려는 것은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지막 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 멀리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제 한국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죠.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목소리가 법정에서 거대한 망치 소리로 들려오고 있고, 특히 지난 7월 18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성혼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미국도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한 사이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있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과 같은 이 왜곡된 시대에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그러면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지요. 본문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빌로니아, 이 바벨론은 지금의 중동,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동쪽의 이란과 서쪽의 아프리카 일부 지역까지 아주 광범위한 지역을 지배했던 대제국이에요. 이 거대한 제국을 완성한 왕이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죠. 그는 유다까지 멸망시키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유대에서 똑똑한 사람, 귀족, 그들을 다 잡아갔죠. 그들은 포로가 된 신세였지만 왕의 호의로 생각보다는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왕의 신하가 되고 나라의 일을 돌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너비가 거의 3m, 높이가 거의 30m나 되는 아주 거대한 우상이었습니다.
왕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관리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수많은 관리가 줄지어 섰고 궁중 악사들이 모여 악기를 대동했습니다. 이제 왕의 명령이 들려옵니다. 모두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불에 집어던져 죽이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천지를 울리는 음악 소리와 함께 참석한 모든 사람이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될 경배를 우상 앞에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 절하는데 그 중에 세 사람, 단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엎드려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핍박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참소합니다. 12절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처지에 높은 관직까지 주었는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같았습니다. 평소에 이들의 충정을 잘 알고 있던 왕이 그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정말 절하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음악이 울리거든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세 사람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니, 절 한 번 한다고 신앙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한번 좀 숙이면 어때?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질문에 세 사람은,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이란 단어가 사람에게는 아주 지혜롭게 들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에 타협합니다. 이 기독교가, 교회와 성도가 유일, 절대라는 말을 제거하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안전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남을 자신보다 귀하게 여기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고귀한 어떤 윤리와 철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기독교가, 왜 교회와 성도가,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청문 대상으로 나온 임명 예정자가 나와서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지라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사실을 믿습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 때문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가 아주 거세게 비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때문에 조롱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청문받는 자리에서 나는 지나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사실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당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기도 모르게 타협이라는 안락 의자에 앉아서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시대를 향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 줄을 끊을 때예요. 오늘과 같은 어두운 영적 시대를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A.W. 토저의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세상과 충돌하라 라는 책이고, 부제는 세상과 동행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입니다.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라고 그 책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배척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외면당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너무 소심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토저 목사님은 침묵이라는 이름에 신앙을 파묻어버리는 우리를 향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정신에 맞서라. 세상과 충돌하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을 용기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총회에서 한국교회 대부분 교단이 오늘 12.7 연합예배 및 큰 기도에 참석을 그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총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우리 교단만 아니라 뭐 통합교단, 고신교단, 뭐 이렇게 많은 다양한 교단들이 다 그날 결의한 거예요.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과 시청 광장 일대, 또 서울역 광장 일대에서 200만 성도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는 멀어서 그곳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만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하고 또 우리 기도해야 되고, 오후에 예배할 때도 우리가 우리 여러분 휴대폰을 꺼내서 유튜브를 실시간을 틀어놓고, 물론 소리를 줄이고 그걸 좀 덮어놓고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 실시간을 틀어놓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같은 마음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한다. 여러분,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오후에 그곳에서 예배하고 실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주 절실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죠. 성령을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한 권력자 앞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새 친구의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을 초월하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입니까? 모여서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입니다. 우리가 최선 다해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황을 초월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 그 신실한 종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어떤 세력을 모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12.7 연합예배 200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거예요. 너 200만 안 되잖아. 그만큼 안 모였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다 모이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는 거지요. 새 친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풀문불로 들어갑니다. 이 풀문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풀문불에 들어가서 불타 죽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가 다 세상에 잡혀가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 때, 우리 가운데 그래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이 고백할 사람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될 시기죠.
18절에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권력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그 최고의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당신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선포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포하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절개로 당당히 나아갔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풀무불 안에는 세 사람과 또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이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보면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는 이 말씀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으면 우리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거센 그 풀무불 속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당당히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으면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풀무불에 들어가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없으면 지금까지 우리 삶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앞으로도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삶,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지켜야 되죠. 벌써 많은 사람이 이 가치를 무너뜨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삽니다. 이 가치를 무너뜨리고 세상과 타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굳이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가? 적당히 그렇게 살면 되지. 타협하는 사람이 이미 많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 타협하지 않은 순결한 신앙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세상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참 하찮은, 인간적으로 볼 땐 참 하찮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생명 바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 땀과 피 위에 오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서 생명보다 귀한 것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바치겠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적 가치를 붙잡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죠. 성경적 가정, 거룩하고 온전한 가정을 우리는 세워가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성경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나라와 민족이 세상과 타협하며 성경적 가치를 무너뜨렸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진 유럽과 미국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약한 세력은 지금 우리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과 시청 광장 일대에서 또 서울역 광장 일대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런 악한 세력의 공격에 맞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성경적 가치를 지키려는 우리의 몸부림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몸부림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성경적 가치를 지키려고 생명을 버리며 풀무불로 담대히 들어갔던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믿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이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는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키고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 바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라는 부제로 되어 있는 찬양이죠. 여러분, 이 땅이 지금 황폐해졌습니다.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 성경적 가치가 무너지고 성경적 나라가 무너지고 성경적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황폐한 땅, 이 땅을 불쌍히시고 긍휼히시고 성령의 바람을 새롭게 불어서 다시 한번 성경의 가치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후에 있을 연합 예배를 위해서 그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성경으로 복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심.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만 읽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생명 바쳐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 악한 영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이 악한 줄도 모른 채 죄 짓는 것인 줄도 모른 채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사람들이 죄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성경적 가치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것은 성경에 옳지 않은 것이다, 성경대로 볼 때 옳지 않은 것이다, 이건 죄짓는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참 세상은 그렇게 악하게 변화갈지라도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 벌써 학교에서 이런 것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계속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고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악한 영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후에 있는 연합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인도해달라고 이제는 우리 주님 한번 크게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지만 또 곧 살아갈 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이 금신상에 절하라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목숨 바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경배받으실 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 일로 인해서 뜨거운 불불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그들을 지켜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불불 가운데서도 지켜줄 것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왕이 만든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결단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 맞춰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 2시부터 아버지 하나님 서울 아버지 하나님 광화문 광장, 시청 광장, 서울역 광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100만 성도 200만 성도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이 거센 아버지 하나님 공격 가운데 악한 영의 공격 가운데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허락하시사 이 땅 가운데 악한 세력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불쌍히시고 긍휼히 계시사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것들이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시고 성경적 가치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생명보다 귀한 이 복음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에 악한 세력의 공격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이 세상은 성경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으로 세워진 유럽 나라들이 무너졌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버리고 육체의 쾌락을 따르는 악한 세력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공격을 받았어, 유혹을 받았어
성경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약과 악한 것으로 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미국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서 남자 여자 구별이 없이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젠더를 만들고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어, 너는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어, 이런 교육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약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겉세 물결이 우리나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있으면 우리나라도 한국도 성경적 가치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고 성도의 가정이 성경적 가치가 무너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성경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육체의 쾌락을 따른 것을 가르치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과 시청 광장, 서울역 광장에서 200만 성도가 함께 모여 연합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악한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떠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우리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 버려서 믿음 지키겠노라고,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